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아시죠?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빠른 속도로 급하게 떨어지는 놀이기구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롤러코스터 앞에 서 있는 줄이 가보면 가장 길어요. 이때 떨어지는 각도가 더 급하고 짜릿할수록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롯데월드를 갔어요.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열심히 뛰어가서 제일 무섭다고 하는 어트랙션을 타게 됐습니다.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어트랙션인데 이게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타보니까 저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75km거든요. 정말 쏜살같이 나가고 회전할 때 몸이 막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여러 번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때 호기롭게 우리 셋째 딸이 도전을 했어요. 그때가 한 3학년 때쯤 되었었는데 다 타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다시 엄마한테 가려고 걷는데 얘가 갑자기 서럽게 우는 거예요. 서럽게 막 울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너무 무서웠다라 그래요.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지금도 그거 타자고 하면 싫어합니다.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놀이기구도 그런 것인데 실제 우리 인생의 그래프가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작은 시골 동네 출신이죠. 들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일약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이제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 그 옆에서 일하게 됐어요. 얼마 후에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된 거예요. 신분이 막 상승합니다. 그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인생은 꼬이고 추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에게 밉보인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씩 빼앗겨요. 무엇을 빼앗깁니까? 먼저는 지위를 빼앗깁니다. 왕 곁에서 밀려나요. 군대의 지휘권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어느새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안전을 빼앗기죠. 창이 날라와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관계도 무너져요. 사울 왕과의 관계는 애초에 다 깨졌고 그 안에 미갈도 빼앗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통제권마저 빼앗겨요.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은 살얼음판 같았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한자어로는 급전직하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다윗이 결국은 드라마틱하게 왕이 됩니다. 고난의 모든 시간을 지나며 바닥을 친 후에 다시 극적으로 왕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18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시편은 굉장히 독특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감사가 가득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대신 그 사이에는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요. 곧 감사와 감사 사이에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 저 위에 있는 11절 보세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또한 12절 말씀,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그러니까 그의 대적들이 마치 벌떼와 같았다. 수없이 많고 끈질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선포가 무엇입니까? 화면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리고 12절 하반절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씀의 구조가 마치 샌드위치 같습니다. 감사와 감사 사이에 해결된 고난과 어려움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직관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달라지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력 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권력의 근간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권력의 근간이 됨을 알고 겸손해야 될 텐데 사울은 권력의 맛을 본 후로 교만으로 흘러갔습니다. 왕국도 권력도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다윗을 보면서 그 속이 긁히는 거예요. 그 속이 긁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긁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누가 긁어도 군살이 박혀 있어서 문제 없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긁어도 금방 아프고 상처나는 부분도 있어요. 누구나 연약한 부분, 열등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울 왕에게는 권력이었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도 그럴만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왕으로 올라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사사기 끝부분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동족의 손에 의해서 멸절될 뻔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살아남은 장정 남자가 고작 600명밖에 없었어요. 자, 그때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의 시간차가 약 70년, 80년 정도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죠. 당연히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고 인구가 채 5만 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지명받았을 때 그가 스스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자조 섞인 말을 하게 돼요. 곧 자기의 권력 기반이 미비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는 집착적으로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했던 유명한 그런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자기 홀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은 권력의 누수를 막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멸절시키라는 제물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왕의 위세, 전쟁 후에 가득한 전리품을 끌고 가서 개선하고 싶은 인기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모두 권력을 위한 일이었어요. 자, 그렇게 스스로는 권력의 커리어를 쌓아 나갔는데 어느 날 불현듯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하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거리에서는 자꾸 이상한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가 여러분 얼마나 거슬렸을까요? 거기서 완전히 긁히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었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죠. 이것을 한 번, 두 번 넘어서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습니다. 선을 넘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진 순간부터 다윗을 향한 적개심을 더는 숨길 수가 없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자, 이에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울의 분노는 그만큼 우발적이었고 밑도 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 영화인데요, 이병헌과 김영철 주연의 달콤한 인생이라는 작품을 아마도 아실 겁니다. 거기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 조직의 보스와 오른팔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두목이 이 오른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오른팔은 도망치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지요. 이후에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보스에게 다가설 수 있었고요. 이제 서로 총을 겨누면서 조우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른팔이 보스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묻습니다.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보스가 한 말이 뭐예요? 유명한 대사입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밑도 끝도 없는 말입니까? 단지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하를 죽이고자 킬러를 보내고 여러 나쁜 짓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하가 즉시 총으로 쏴버리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분이 마치 그와 같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울의 분노는 우발적이었고 밑도 끝도 없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다만 그 피해는 오롯이 다윗의 몫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다윗은 사울을 해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오늘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모두 3번 반복되지요? 3번 나옵니다. 쫓기는 신세로 세상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도요, 때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책을 받고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자칫 타락할 수도 있으나 그 상태로 머문 것이 아니라 경책을 받을 때마다 다시 원위치 주님 앞에 정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실망하여서 자기 신세 처량하다 생각하여 타락하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고 결국은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낙하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낙하산의 핵심이 뭐예요? 큰 공기주머니잖아요. 저 위에 있는 이것 때문에 저 공중에서 천천히 낙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그 공기주머니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파라코드라고 하는 낙하산 줄이에요. 이 줄은요, 매우 가볍고 가늘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견고합니다. 직경이 4mm밖에 안 돼요. 0.4cm. 그런데 이 줄이 250kg을 견딥니다. 이 줄이 사방으로 낙하산과 사람을 견고하게 이어줄 때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기주머니 낙하산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 낙하산 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이것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밀착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낙하산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추락하겠죠.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어요. 하나님과의 밀착 여부, 믿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게 없어서 사울은 죄와 교만, 불순종과 충돌하고 추락하게 된 거죠. 하지만 다윗은 굿 랜딩, 정확히 감사 속으로 착지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감사 속으로 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 여건, 나의 감정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의 영역으로 착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 주님의 손을 꽉 쥐고 밀착하여 따라갈 때 늘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이 둘의 결정적 차이, 두 번째는 소화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고 다양한 음식을 먹죠.
우리나라의 식문화는요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소위 육해공, 별걸 다 먹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먹을 게 없어서 살기 위해서 사방을 찾아 먹었던 게 우리의 식문화가 발전한 계기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정말 남김없이 모두 먹는 나라는 거의 우리밖에 없어요. 족발에, 꼬리에, 내장에 뼈까지 고아서 그 안에 골수까지 다 빼먹어요. 해산물을 먹어도요 대부분 나라에서는 먹지 않는 미역, 다시마, 미더덕, 개불 이런 것도 열심히 먹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치열하게 산 생존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열심히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먹는 게 무엇입니까? 소화제죠. 이게 모두 다 연결된 이야기인데 사실 소화제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위산 과다를 잡는 제산제가 있죠. 겔포스 같은 게 제산제고요. 체했을 때 먹는 게 소화 효소제, 회스탈이 있죠. 복부 팽만에서 가스가 가득할 때 먹는 것이 가스 제거제, 활명수가 있고요. 위장 운동 촉진제도 있습니다. 특히 빠른 효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딴 나라에서 없는 약이 있어요. 그것이 액상이잖아요. 우리는 액체로 된 것, 가스 활명수 판매량이요 압도적입니다. 이게 모두 다양한 식재료와 요리법이 있고 또한 자주 먹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식이 있고 따로 별식, 특식, 회식, 간식 먹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소화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슷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삶에도 소화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벌어져요. 올 한 해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도 당황스러운 일들을 여러 번 겪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화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단함인 거예요. 이때 잘 소화하면 좋지만 소화하지 못할 때 트러블이 생겨요. 싸움이 생기고 곤경과 낙심, 깊은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소화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삶은 참으로 탁월해요. 당장 다윗은 그 삶에 이해되지 않고 힘겨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다윗의 소화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감사와 찬양이었다고요. 오늘 본문 위쪽에 시편 118편 1절과 2절, 저 위에 1절과 2절 우리 같이 고백하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그니처 찬양이 전매 특허 같은 찬양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찬양이 수없이 많죠. 왜 다윗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 삶의 자리가 흔들리니까요. 흔들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요새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대적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감당이 안 되니까 요새와 산성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과 처지와 어려움을 소화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극복하고 결국은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곧 그 어려운 상황, 찬양과 감사로 소화한 그 상황이 결국 그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면 문제가 뭐냐면 영양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탈이 났을 때 제때 대응하지 못해서 나중에 심각하게 구토하고 설사하면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창백하고 힘이 쭉 빠지죠? 영양 흡수는 고사하고 몸에 있는 에너지까지 오히려 소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풍파많은 세상에서 또 유혹과 미혹이 많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할 때 탈이 납니다.
믿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우울과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 삶의 이슈와 사건을 제대로 소화하지를 못했어요.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해서 소화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꾸역꾸역 자기 욕심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필연적으로 탈이 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배가 사라집니다. 동시에 질투와 분노로 눈이 뒤집혀졌고 세상에 두려운 게 많아졌으며 악령이 임하고 나중에는 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그 삶과 사명을 소화하지 못할 때 어느 것도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 그 속에 주어진 사명까지 찬양과 감사로 소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가시는 거예요. 능력과 담대함으로 채우시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2절로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소화불량, 악한 마귀가 주는 미혹을 견디고 이겨낼 때 결국은 건축자의 버린 돌에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난했던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소화해서 나아갈 때 그런 상황이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더라. 이로 말미암아 머릿돌이 되는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가진 소화제는 더 많아지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나아가요.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내 영혼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각지대, 죽은 공간, 버린 공간이 내 인생, 내 영혼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내 인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화제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깊은 감사가 나오죠. 28절과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진정한 감사, 영원한 감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소화하며 살고 있습니까? 소화를 못 시켜서, 소화가 안 돼서 늘 영혼의 채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화해야 우리 영혼의 갈증, 채증이 다 내려가고 그 어려움과 아픔이 결국 내 삶과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소화제는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의 채증은 내려가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늘 항상 감사를 강조해요. 이때 감사와 감사 사이에 은혜와 형통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는 늘 어려움과 고난,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 한 해가 유독 힘들었어요. 목회가 쉽지 않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음고생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고 또 그런 일들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소화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감사가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하며 헤쳐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는 다들 올해를 감사로 시작했고 이제 감사로 마무리할 시점이에요. 그럴 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감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형통도 있지만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도 있고 깨어짐과 눈물의 흔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니 우리도 믿음으로 소화하고 감사로 나아갈 때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화제가 되실 때 감사와 감사 사이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 가지고 해소하고 그를 통하여서 더 깊은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29절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와 감사 사이에 가득한 은혜,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더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가 우리 속에 가득하여 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